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의료보험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이죠. 만 40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됩니다. 돈은 하나도 내지 않아요. 만약 의도적으로 건강검진을 회피하면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할 때는 피검사를 하죠. 또 내시경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력 검사도 있어요. 이어폰을 쓰고 삐 소리가 나면 손을 들죠. 또 왼쪽 귀에서 삐 소리가 나면 손을 들어서 들린다고 표시를 합니다. 청력은 귀로 소리를 듣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듣는 사람은 귀가 밝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요즘 집에서 제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소리가 갈수록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뭐라고 했는데 잘 못 들어가지고 뭐라고요? 라는 소리를 오늘 아침에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약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천국 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왜 내가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고 했던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되기도 해요. 잘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좋은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내담자는 문제가 무엇인지 해답을 스스로 거의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는 나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잘 듣는 능력, 청력은, 공감하는 능력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한 구절을 딱 띄워놓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믿음은 잘 듣기만 하면 생기는 것이구나. 실제로 우리는 어려서부터 믿음은 말씀을 드릴 때 생긴다라고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라. 마음의 문을 열고 설교를 잘 들어라.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베레아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 테이프를 듣고 또 들으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깊이 깨달으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해서 세상에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렇게 가르쳤고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잘 모르시면 동의가 안 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앞구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었는데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로 들었어요.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귀 머거리 빼놓고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잖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야지 어째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냐. 너희들 이제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 군합발에 너희들 다 짓밟히고 나라가 망해. 그리고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바알과 아세라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사야 선지자가 애끓는 심정으로 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귀로 잘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16절 말씀을 다시 띄워보세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아무도 믿지 않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탄식한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듣긴 들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들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진의는 뭐냐면 믿음은 듣는 것, 즉 청력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신지혜 집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지섭이가 진짜 말을 안 들어요. 너무 말 안 들어. 속상해 죽겠어요. 지섭이가 청력이 약해서 못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반대로 목사님, 우리 도영이가 엄마 말을 정말 잘 들어요. 너무너무 이뻐요. 도영이는 귀가 밝아서 청력이 좋아서 엄마 말을 잘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도영이는 엄마가 말하면 그 말에 순종을 잘하는 아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엄마 말을 몸으로 듣는 아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오늘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은 앞에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믿음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듣고 그 말씀을 내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몸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들었을까요? 귀로 들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선악과 먹으면 너 정령 죽는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고 미혹하니까 그냥 따먹고 말았어요. 왜 먹었을까요? 보험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 때문에 따먹었을까요? 호기심에 먹었을까요? 지엄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따먹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지 몸으로 듣지 않았어요. 몸으로 들었으면 사단이 아무리 미혹해도 몸으로 그 말씀을 살아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력으로 들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단은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속삭이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야. 이렇게 속삭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그 기쁨과 감격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때로는 기뻐 춤을 추고 때로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도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몸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살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것이 바로 죄라고요. 한 권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급히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오늘 점심은 새신자와 첫 번째 약속한 날이에요.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기로 한 날이에요. 그런데 주차장에 내려와 보니까 웬 차가 이중 주차를 해놨는데 전화번호도 없어. 밀어보니까 사이드가 채워져 있어서 밀리지도 않아.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기다렸어요. 혹시나 올라나? 10분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얼굴이 붉어지면서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지면 어떻게 소리가 나요? 네? 시, 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씩씩. 그리고 한 30분쯤 지났는데 한 젊은 엄마가 아이 하나를 등에 업고 큰 아이는 손에 쥐고 나타났어요. 아우 죄송해요. 큰 아이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니까 늦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 미안해서 쩔쩔매고 있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 씩씩거리고 있는 권사님이 이봐요. 사람이 기본 상식이 있어야지. 이중 주차를 해놓으면 됩니까? 그렇다면 전화번호를 놓든가 사이드를 풀어서 밀고서라도 나가게 해놔야 되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분노가 폭발했어요. 물론 전도한 새신자와의 첫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권사님은 지금 방금 끝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을까요? 몸으로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계세요? 몸으로 듣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력으로 듣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듣고 몸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믿음이고, 이렇게 살아내지 않는 것이 다 죄인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니,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처녀한테 와가지고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 아들 낳는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박지의 자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들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몸으로 말씀을 들어보세요. 몸으로 말씀을 들어보라고. 성경 속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귀로 듣지 마시고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몸으로 들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리아가 당황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반문할 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너를 덮을 것이라. 율법에는 처녀가 애를 베면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청력으로 들었을까요? 몸으로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듣고 몸으로 말씀을 순종하려면 이렇게 자기 생명을 포기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단순히 귀로 들으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몸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듣고 그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 예수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신이 내 인생을 갖다가 망칠 일이 있습니까? 나 정혼한 남자 있어요. 약혼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할 건데 누구 돌에 맞아 죽을 일 났어? 아니 당신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한테 와서 돌에 맞아 죽으라고 그러는 거야? 헛소리라고 앉았어. 작대리를 들고 천사에게 휘둘렀다면 그 마리아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기생 라합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쏟아 부으셨을 때 하나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소문으로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이야기를 소문으로만 들었다고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기생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찾아왔을 때 지붕 위에 숨겨 주었어요. 발각되면 반역대로 일가 친척 모두가 죽어야 됩니다. 기생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들었어요. 소문으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들었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포기했어요. 믿음은 청력이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귀가 밝아서 잘 듣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듣고 몸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이야기를 언제 한 얘기입니까? 그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때예요. 1년에 한 번씩 모든 점령지의 백성들은 점령지마다 세워놓은 로마 황제 신전에 올라가서 가이사가 나의 왕입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다. 가서 손을 들고 선사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가이사가 나의 왕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왕이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 말씀은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말씀이에요. 요즘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누가 죽입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받았다고, 천국 갔다고, 천국 가는 티켓 받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다음에 복 받고 잘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다 망한 거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 생명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 생명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 목을 잘라서 쟁반에 갖다 바치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선악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는 인간들은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큰 소리치며 살아간다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왕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이 마음속에는 내 몸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는 착각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나를 부인하는 것은 곧 뭐예요? 내 생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그러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바로 기생 라합이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우리는 믿음의 개념을 다 바꿔야 돼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믿음을 잘못 가르친 결과가 오늘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자기 생명을 포기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고 나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나는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자기 생명을 율법의 돌덩이 앞에 내려놓았어요. 자기 목숨을 포기했다고요. 그랬더니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인류 구원을 위해 땅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어요.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들으셨어요. 그러기에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마국간에.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갈릴리 저변방에, 갈릴리도 촌인데 거기서도 더 촌인 변방인 빈민촌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어요. 때려 광야에 나가서 주무시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가족들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이단의 괴수라고 사람들이 벼랑에 밀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무서운 채찍 맞으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 모진 고난을 다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귀로 들은 것이 아니에요. 온 몸으로 들으셨어요.
그리고 몸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적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어요. 모세는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40일 동안 가나안 전 지역을 두루다니며 살펴보고 돌아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40일 후에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엄청난 포도송이. 장정 두 사람이 작대기를 끼워서 겨우 들어야 들릴 만한 거대한 포도송이를 보여주면서 가나안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철병거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아닙니다.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고 수많은 철병거가 있지만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외치는 10명의 정탐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는 2명의 정탐, 이들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10명의 정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귀로 들은 사람이에요. 청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들었어요. 몸으로 들었어요.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요? 10명의 정탐인가요? 아니면 2명의 정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력으로 귀로 들었던 백성들은 하나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 여러분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분노를 쏟아냈어요. 그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다 모래밭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모세도 아론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 받았고 85세가 된 노인 갈렙은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나에게 준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철병거가 진을 치고 있고 거인 족속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천혜의 요새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해서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의 나이 85세. 생각해 보세요.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듣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자기 생명을 내려놓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마음에 찾아온 평안이 얼마나 크고 놀랐을까요? 근데 그 아들 예수를 낳았는데 금덩이가 도로록 같이 쏟아나왔으면 더 좋았겠죠? 그 예수가 돈덩이였으면 더 좋았겠죠?
그 예수가 금덩이하고 다이아몬드였으면 더 좋았겠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의 복을 받으면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세상은 그만두고 교회가 다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찾아오는 기쁨과 행복과 그 평안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을 해봤어야 알지. 경험을 해봤어야 알지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경험을 해봤어야 알지, 그 평안이 뭔지를.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칼날에 죽을 때 기생 라합의 가족들은 약속대로 구원을 받았어요. 모두가 다 죽는데 우리 가족만 구원받았어. 왜? 소문으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듣고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두 사람의 정탐꾼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약속대로 그의 모든 일가 친척 가족들을 다 살려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을까요? 모세도 죽고 아론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는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마음에 찾아온 평안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을까요? 이런 참된 기쁨과 평안을 한 번만 경험하면, 한 걸음만 경험하면, 한 계단만 올라서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몇 년 들었어요? 다 태어나면서부터 들었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어주셨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교회 나온 지 수십 년 됐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뺨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돼서 염려, 근심, 불안, 걱정 가운데 살아가냐고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일주일이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게 믿음이냐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고요? 이런 참된 평안과 기쁨을 한 번 경험하면 두 번도 경험하고 세 번도 경험하고 점점점 계속 경험해 갈 수 있어요. 이 경험이 쌓일수록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 자기 마누라를 두 번이나 팔아먹고 지 살겠다고 하는 그 찌질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기 아들 이삭 100세의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칼로 내리치는 그 장성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라고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돌덩이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철병과 안악자손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계단씩 성장해 가야 돼요. 성장해 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들어야 돼요. 머리와 가슴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으로 들은 말씀이 의지적으로 우리 몸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몸으로 듣고 몸으로 살아내기 위해 자기 생명을 의지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는 믿음입니다. 처녀가 잉타에 아이를 낳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도 아론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생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 라합이 기생 라합이라고요. 이 기생 라합이 베들레헴의 그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낳았다고요.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끊어진 그 계보를 누가 이었다고요? 이방 여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여인, 그것도 천하디 천하다고 말하고 있는 기생. 여러분 같으면 이 기생을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겠어요? 내 아들이 몸 파는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면 할렐루야 하고 결혼시키겠어요? 이런 하찮은 여자,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명함도 어디 갔다가 고개도 들 수 없는 이런 여자, 더러워도 보통 더럽지 않는 이 여자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기생이 뭘 가진 게 있겠어요? 그 사람이 학력이 있어요? 스펙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오직 하면 몸 팔아 살겠어요? 그 더러운 몸도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피로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보를 잇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도 타워 팰리스 100평짜리 아파트가 더 좋아요? 그래도 박을 키면 거기서 집이 나오고 돈이 와르르 나오는 이 복이 더 좋은 복인가요? 이건 가짜 믿음이라고요. 가짜 믿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소리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주여 주여를 많이 합니까? 주여 삼창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왔어요 지금까지. 머리를 이해하고 가슴으로 뜨거워져 가지고 주여 내가 쳐 죽일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는 주차장에 가가지고 차를 이따구로 내놨어?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절대 용서가 안 되지. 내가 10원만 손해봐도 절대 용서가 안 되지. 내 자존심이 조금만 그렇게 해도 절대가 용서가 안 되지.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지 않는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마리아야, 성령이 잉태하여 넌 아들을 낳을 거니까 예수라 하라. 예,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돌덩이 앞에 목숨을 딱 내놓는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값싼 복음, 주댕이로 말장난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복음 앞에 한국교회가 오늘날 다 무너진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저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던 그때를 기억하며 눈물로 통곡했던 그 심정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신다니까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비하지 마시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울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력으로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듣고 그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뭐라 그럽니까?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고 계세요.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내 말을 몸으로 듣고 몸으로 살아내기 위해 내 생명을 포기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며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몸으로 듣고 몸으로 살아내기 위해 내 생명을 내려놓는 믿음인가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며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간섭하고 계신다고요. 간섭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에 우리는 이해하며 그 말씀을, 그 간섭하심에 따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넘어져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붙잡고 또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또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고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거니까, 아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방종의 자리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쓰러졌을 때 그 예수 붙잡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또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겠습니다.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손 붙잡고 또 일어나서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지질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2025년은 이 믿음으로 더 성장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듣고 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넘어지면 또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나서 또다시 걸어가는, 그래서 믿음의 그릇 준비해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 마음껏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나누고 누리며 행복한 인생길 새롭게 시작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